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가리켜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 속에는 그냥 막연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사명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설계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설계도를 주신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여 정말 넘치도록 많은 성막을 짓는 재료들이 준비되어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된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 설계도를 따라 성막을 이제 짓게 되어져야 될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함께 나눴지만 그 성막은 참 정교하고 또 아주 꼼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핵심 책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살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진 이후에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사람이 있죠. 그것이 누구죠?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희한한 전쟁이 되어진 것을 보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이 군사의 수에 의하여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희한한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너무나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좌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곁에서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줌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좌우에서 손을 들었던 훌이라는 사람, 이 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 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은 그 훌의 손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살렐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핵심적인 책임자로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많은 것에서 모태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도 못해, 뭐도 못해, 뭐도 못해,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 자신을 놓고 봐도 그렇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요즘에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태신앙이 되어지는 것,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모태신앙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은 진득함이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모습이 그냥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귀한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조들의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 내가 함께 그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참 무너진 게 많이 있지만 3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제도 속에 보면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같은 신앙과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조를 이어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환경이 달라서 미국이나 또 각자 처해져 있는 곳에 있지만 같은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오늘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더 많은 물질적인 유산들을 남겨주려고 애쓰지만 정작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살렐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조부로서 쓰임받았던 훌이 그의 손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핵심적인 책임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 귀중한 역할을 맡기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사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물질을 남겨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고 많은 유산을 남겨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기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맡길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는 이 부살렐을 핵심적인 사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돕는 자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조각하는 기술과 수놓는 기술과 배를 짜는 기술들을 가지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는 일들을 가르치게 하여 함께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이 정교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는데 정작 성경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곳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목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걸맞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5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지휘 아래서 조각하는 일, 공교로운 일, 여러 가지 실로 수놓는 일들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35장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31장에도 보면 3절과 4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게 하신 거잖아요. 과거에 누가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본받아서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게 하신 거잖아요. 아무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을 이들을 통하여서 만드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창조성에 관련된 발명할 수 있는 능력이고, 총명은 사물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지식은 경험을 구체화시켜서 실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창조적으로 발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물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준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과 그리고 분별력과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명도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막연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하여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과 영향력과 실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올바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불렀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겼다면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오늘 성막을 짓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장 1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한 모든 양식을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불러주신 자들은 하나님이 네 힘과 네 능력으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긴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영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기시고 지상명령을 주신 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네 힘으로 이젠 살아, 네 능력으로 그 사명 이루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손으로 지을 성막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짓는 것 같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거기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때 매우 버겁게 느껴질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일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실력으로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내 실력으로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연약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한 일들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 드릴 신앙의 자유와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드리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위험을 각오했던 대로 교회가 폐쇄가 되어져서 더 이상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추운 겨울에 벌판에서, 주차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지만, 어떤 교회는 자발적으로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과 힘을 그분들에게, 그 교회에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옳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신사 참배를 드릴 때 그 신사를 거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수는 그 신사 앞에 절았던 사람들, 그때에는 마치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편에 서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인간의 힘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는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힘과 자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그러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렇죠,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서 살다가 쫓겨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 가서 바로를 직면하고 바로를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거야. 여러분,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을 따라서 함께 가면 모세와 내가 함께하여 승리를 거두게 해주었던 것처럼 너도 역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이 아닌 모세의 힘과 모세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했기에 모세가 승리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너도 내가 함께 해주면 너도 이기는 자가 되고 너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 그러면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거대한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정복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그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이겼다면 그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을 어떻게 못 이겨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여리고성을 이겼다면 그것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은 시군종 먹기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던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는 소명을 받은 후에 정말 척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바울이 겪었던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았지만 바울이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은 매 맞고 돌에 맞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하고 배고프고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바울은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고백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어진 사명, 그 모든 사도보다도 더 힘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로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짓게 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식양을 주시고 설계도를 주시고 그것의 정교한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침을 통하여 그 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신 재능으로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되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우리의 재능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기능적인 것들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목소리, 자기의 기능적인 것, 자기의 존재감,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속에서 오늘 나를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오늘 또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뽐내느냐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시간을 20분 30분 동안을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일에 모든 일을 쓰여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나를 높이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내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잘 하나님께 다시 그 사명을 잘 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머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누가 다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 뒤에는 다 하나님이 아셔서 필요한 것들이라면 높여주실 것이 있으면 높여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시고 지키실 것이 있으면 지켜주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주신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나온 사람은 언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스스로 나온 사람들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사명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은사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은사잖아요. 그것으로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실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일은 많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주님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주 이름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살렐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약하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